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로 한영원 초청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3명을 작정하고 기도했고요. 함께 서로 6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21일간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었고 또 많은 이들이 섬겨줬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정했던 분들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힌두 교인 한 명을 전도를 해서 세례를 줬는데 7년 걸렸습니다. 한 명 전도해서 세례 주는데 7년 걸렸어요.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 전도하는데 14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뉴질랜드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선교사였어도 한 영혼 구원하는 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인도에 옹골리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여기 선교회가 15년 동안 10명밖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10명이니까 거의 1년에 한 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더 옆에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전도한 결과 30년 후에는 15,000명을 전도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입니다. 5만 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같이 커왔던 친구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았던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을 기도했어요. 몇 년간 기도했다고요? 52년을. 아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인데 이 2사람 기도할 때는 52년이나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가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죠.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죠. 이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한 친구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한 친구가 이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오게 되었죠. 그는 이 조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조지 뮬러가 죽는 그 해에 이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느냐?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오늘 당장 되지 않아도 여러분 10년에 한 명을 전도할지라도, 여기 윌리엄 캐리도 그랬잖아요.
아니 7년에 한 번, 14년에 한 번, 9년에 한 번 그렇게밖에 안 됐던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기도를 아멘, 아멘. 여기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다. 세 번째,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호흡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인공호흡기로 연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공호흡이 뭡니까? 남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기도로. 자가호흡은 뭐예요? 내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평생 인공호흡기만 끼고 남의 기도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가호흡을 해야 건강한 사람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을 아뢰래요. 여러분, 감사는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약속이 이루어졌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도 화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김홍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은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Head of Christ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줄래요? 없어요? 제가 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카톡에서 못 띄워요 지금? 사진 1번 카톡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보여줘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그 헤드 거기 보면 있어요? 저한테 보내주라고요? 집사님한테 보내주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집사님한테 보내줄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림이 이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분이 빨리 안 가시는데 제가 또 요즘은 좋은 세상이라요. 어딨냐 죄송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또 사진 하나, 두 번째 사진도 보낼게요. 얘가 안 갔나 보네. 자, 첫 번째 사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Head of Christ라는 사진인데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이 그림책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의 인쇄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됐나요? 조금만 더. 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1917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그럽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솔맨의 마음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근데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더욱 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매일 그는 몹시 절망하면서 신음하면서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이 아내가 이 솔맨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석 달이 어딥니까?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석 달이라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솔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데 아내는 그렇게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보자고. 그 말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Head of Christ를 감사하며 그렸어요. 이 그림이에요? 나만 안 보였네. 이 그림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보셨을 텐데. 이분이래 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건 2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요, 3개월이 지났는데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은 거예요.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진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갔어요. 다시 진단해 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 주치의 존 헨리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석 달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냐? 이 솔맨이 그럽니다. 다른 약 먹은 건 없는데요, 굳이 약이 있다면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보다 나은 치료자가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앞으로 기도할 때는 꼭 감사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잖아요. 마귀가 잠든 사람을 먹잇감으로 정하고 사냥하듯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사나운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잠들지 않아도 딴짓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경계를 하지 않는 친구들 있으면 실금 다가가가지고 딱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죠.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정했어요. 그 표시가 뭐였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이 그림 보셨나요? 이것도 안 보셨나요? 큰일 났네. 가끔 차에 뒤에도 붙여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물고기 표시인데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5글자가 있잖아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휴오스, 소테르. 그 앞에 자를 따서도 익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익투스의 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의 익투스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뭐로 상징을 하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을까? 여러분, 물고기는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잖아요. 눈을 뜨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바닷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도 뭐로 간을 해요? 고등어? 강고등어 소금으로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물이 얼마나 짠데 짠물에서 잡은 고기를 또 소금으로 간을 합니까? 바닷물에 살지만요, 이 물고기는 바닷물이 침투하지 않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익투스를 그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표시 탁 하면, 그리스도인, 우리 정말 깨어 있읍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맙시다. 그러면서 서로 이루하고 격려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깨어있는 복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를 권면했던 이 세 가지 이유와 함께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연금 당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부탁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노력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사람, 이방 선교의 핵심이었던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와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힙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했던 공회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공회인데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고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했다고 해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에 너희 스승과 같이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지만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굉장히 옹호했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마지못해서 풀어주면서 했던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풀려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였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풀려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난대요.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대요.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선교지 현장에서는 일어난대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병이 낫는 기적과 역사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병 낫기 위해서만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그거였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요,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후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전방입니다. 그러면 이 전방 부대에 모든 후방에 있는 보급품들이 다 지급이 됩니다. 왜요? 전방에서 막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후방에 보급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방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독려하는 것이죠.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최전방에 이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제는 더욱 우리 교회가 힘써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초청 예배가 지난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매주 초청 예배가 되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작정했던 그 이들, 우리가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들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